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마게도냐 사람 하나 나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로서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특별한 지시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주신 영적인 감동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의 사도로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역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빈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지로 떠나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선교지를 다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파송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일로 초대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개인을 사명으로 부르시지만 그를 교회와 하나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개인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교회, 이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기를 지난번에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새로운 지역에서 전도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지난번에 갔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문제는 1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마가 요한이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는데 그렇게 중간에 포기한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가 바위가 받을 것을 생각을 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서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쪽으로 떠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고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젊은 새로운 청년을 데리고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여행을 준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성경의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장 처음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는 못했고 또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을 함께 합숙하게 하여서 함께 동행하게 하여서 이 젊은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남긴 가장 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그에게 가장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져 있는 정말로 어디를 보나 완벽한 바울의 제자이요 목회자로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비록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바나바 못지않게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의사 누가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몸의 지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사탄의 가치와 같이 자기의 복음 사역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탄의 가시처럼 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한 줄로 알아라.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 몸의 지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사 누가를 붙여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신 전도의 팀과 같이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사 누가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의 병을 도와주는 의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그는 소위 말해서 숨겨진 병기였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이 누가 썼습니까? 바로 이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이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드로아에서부터 바로 이 의사 누가가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선교의 팀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여행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동쪽으로 계속해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길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새로운 선교의 팀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막으시고 한쪽에서는 길을 열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사역으로 이 사도 바울을 서서히 몰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짜여졌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4명이 드로아에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이 드디어 이 트로이에서 딱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이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교의 팀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열어주신 것은 밤의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었습니다.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1명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환상을 밤에 씩씩 잠을 자면서 꿈을 꿨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인 교제와 기도 속에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랑 선교를 했죠. 낮에는 열심히 텐트를 치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밤이 되면 낮에 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1명이 나와서 이곳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보입니다. 그는 그 환상을 가지고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갈 길은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함께 사역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그들 팀을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느꼈던 그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을 나누면서 이 환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공동체 속에서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것을 걸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부른 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떤 신앙적인 움직임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를 주장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확신을, 그 영적인 그 교제 결과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보낸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특별한 목적을 놓고 하나님에게 금식하며 예배할 때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기 원한다라고 하는 영감을 주셨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영적인 계시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어떤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했다라고 다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계시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환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함께 사역하는 이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생각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바나바와 헤어져서 동쪽으로 가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지역이 질서가 잘 확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로마가 개척해 놓은 도로를 따라서 로마의 변방 지역을 이렇게 순례 전도를 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는 길을 계속 막으시고 북쪽으로 서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가는 길이 막혔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아마 옛날에 얼마 전에 이 바나바와 실컷 싸우고 나서 헤어진 것이 아마 마음에 무척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나바와 싸우지 말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마가 요한 한 번 실수했는 거 눈 딱 감아주고 감고 그냥 같이 가자고 했으면 되었을 걸. 아마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내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을 멈추게 하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방법을 막으시고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의 선교의 시간을 멈추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의 사역자들을 발굴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 때문에 그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간이 멈춰지고 사도 바울의 방법이 막혀졌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하게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열어나가시는 방법이 얼마나 섬세하고 심오한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인간의 지혜와 계획을 뛰어넘어 도저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과 그 섭리의 강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울은 독신자입니다. 독신자의 제일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외로워. 사도 바울이라고 외롭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과 같고 자기의 친구와 같고 자기의 동력자인 아들 디모데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이 바울의 관계는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친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아,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라는 말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바나바와는 헤어지고 마가 요한과는 헤어졌지만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일평생 그의 마음에 벗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병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병을 고쳐주지 않는 대신에 그에게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이 의사 누가는 단지 사도 바울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의사 누가는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경의 저자였었습니다. 만약에 이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누가복음도 없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시간과 사도 바울의 방법을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누가복음을 준비하시고 사도행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막힙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멈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여전히 펜딩된 상태로 아직까지 응답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새로운 계획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이 멈춰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은 작동합니다. 우리의 길이 멈춰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길은 열려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로만 응답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저도 또 그러고 보니 그렇게 설교한 적이 많았던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게 하고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는 때로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응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혀진 문들 그리고 언제나 풀리지 않는 이 멈춰져 있는 시간 속에서 답답해하고 우왕좌왕해하고 다른 사람을 보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사도 바울처럼 막혀져 있는 성교의 문 앞에서 저녁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 의사 누가 이렇게 해서 4명의 선교팀을 딱 짜가지고 그리고 드로아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빌립보라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그때부터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지역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주석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첫 성에 가기까지는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가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여행 일정에 보면 올 때 5일이 걸려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은 그들이 계획하는 일상적인 길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는 길을 3일을 아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곳에 시간을 지나면서 3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꼭 3사람만 전도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많은 전도 중에서 3가정, 이 3경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주는 어떤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획하고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사람의 선교의 경우를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입니다.
그 시절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감을 취급하는 이 여자입니다. 그것도 시골이 아니라 그 지역에 아주 첫 번째 가는 도시, 대도시에서 포목상을 운영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시장에서 많이 자랐는데요. 저는 시장에 들어가면 시장에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포목점이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 야, 명기야, 저 포목점 사람들이 제일 부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아마 그 시대에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강권하에서 사도 바울 선교팀을 자기 집에 오도록 합니다. 자기 집을 선교의 센터로 내어놓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있어서 여성이면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세요. 이 사람의 신분이 뭐죠? 귀신이 들린 것도 참 불쌍한 일인데 이 사람의 신분은 자기 자신의 삶을 주장할 수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가장 하층에 있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간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실컷 얻어맞고 나서 민중을 소육했다고 실컷 얻어맞고 나서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옥고가 흔들리면서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고 회개하고 모든 집안이 회개한 이 간수장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퇴역한 로마 군인입니다. 요즘으로 말을 하자면 중간계층의 관료입니다. 그 시절에 있어서 로마 시민이면서 중간계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보겠습니다. 잘 사는 여자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중산층이 되고 관료가 되는 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는 사회의 가장 바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조화와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루디아를 보면서 우리처럼 잘 사는 사람도 가는구나. 그리고 사회의 중간층은 그 중간층 사람도 가는구나.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받아들여져 있는 저 여종을 바라보면서 교회로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조화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그렇고 간수도 그렇고 그리고 한때 병에 걸렸던 이 여종도 그렇고 자기의 삶의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자기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982년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사람을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892년에 어째 해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한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에서 이제 낮에는 서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밤에는 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원래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자기 젊은 부인과 함께 와가지고 오자마자 한국말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 집에 맨날 같이 놀러 가가지고 그 조선 사람 집에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3개월 만에 기본적인 한국말을 깨쳤다 그래요. 그리고 6개월이 되었을 때에 간단하지만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국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았고 한국말을 굉장히 빨리 깨우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그 순수한 마음을 보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집에서 그 일을 도와주던 그의 여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1명, 2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사무엘 모 목사님이 또 이 마음이 너무 고와가지고 길을 떠도는 이 고아들 한 7, 8명을 모아가지고 저녁에 가르치면서 학교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무엘 모 목사님이 그 해에 곤단골 예배당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지금의 소공동 롯데호텔 뒤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곤단골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1892년에 세웠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이 곤단골 이 교회는 그 가까운 곳에 아마 그 가장 천민인 백정이 살았나 봐요. 근데 이 백정들이 한 명, 두 명 하면서 오는 거야. 그 처음에 이 양민인들이고 상인들이 있다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내가 양반인데 이 백정과 같이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무 목사님은 이 백정들이나 양반이나 상인이나 가릴 것 없이 그들을 똑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곤단골 교회를 걷기를 저 백정교회, 저 백정놈이 가는 교회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 이 교회가 기생들과 첩들과 고아와 가부들과 백정들, 그런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해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이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조정에 편지를 넣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백정들에게 이름을 가지게 하고, 또 보통 사람들이 있는 옷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백정 해방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원래부터 믿음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조화를 찾아내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를 초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대할 때에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여시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적인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선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일의 일부분에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정말 가슴에 느끼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저항을 하고 하나님을 반대해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강물, 이 복음의 능력의 강물,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며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상상을 발휘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미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막히고 제자리걸음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열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으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든든하여 서가여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조화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깊이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